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스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늦는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죄 지키며 예성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어색하지? 잘 안 해버릇해가지고 학생회가 빨리 조직이 돼서 학생들에게 맞는 예배를 또 해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예향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향 성도는 모이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성도의 힘을 얻고 흩어지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 교제나 애차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과 청소년부의 부흥과 단합을 위해 친구와 떠나는 예향 캠프 1박 2일이 5월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가져야 할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 예배와 새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향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에도 예향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청소년 캠프 친구와 떠나는 예향 캠프 1박 2일에 좋은 강사님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과 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무사히 지내게 하시며 또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타키나발루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 땅에 너무나 많이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바에도 또 따우아우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질병들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또 백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서 이 모든 질병이 쓸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강대국들이 백신을 만들고 또 그 백신을 열심히 나누려 하지만 먼저 자기 국가부터 챙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난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백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제를 통하여 그들도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향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도 한국에 돌아가 있습니다. 또 돌아오고 싶어도, 말레이시아로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다시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예향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바른 신앙 가운데서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잘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받아 한 주간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땅에서 또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장래를 위하여 또 한국의 상황도 살피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많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어서 이들이 앞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귀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이 모임이 꼭 성사되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주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한 사람이 이 거룩한 누가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세가를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얘기죠. 스데반. 스데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스데반은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집사라고 표현하는데 원어 성경에 스데반이 집사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을 집사라고 호칭한 게 나옵니다. 빌립을 집사라고 호칭하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스데반도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7명 세운 것을 다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원래 스데반은 무엇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냐면 봉사 중에서 식사 봉사. 근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 함께 하는 정도의 식사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객들이 많았다는 거죠. 객들도 있었고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과부가 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때 돕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자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돕는 일,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거 갖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로 맡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제자나 사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일반 성도보다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맡았던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빌립이고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 정도만 알고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이렇게 잘 모르죠. 네, 크게 역할을 했겠지만 귀중한 역할들을 했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잠깐 나오고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면 끝납니다. 스데반은 8장에서 끝나버려요. 7장에서 끝나고 8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짧게 등장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스데반이 임팩트가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하루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부분이 또 있어서 이건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데반 얘기 중에서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어요. 스데반은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지난주에 누구라고 말했잖아요. 그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돌아온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말레이시아도 지금 우리가 저 사람 필리핀 사람이야, 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2대째, 3대째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라서 지금 필리핀에서 온 사람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도 당시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온 그런 쪽에서 속했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도 헬라식으로 이름을 졌죠. 그래서 스테파니 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스테파누스 있는 사람. 우리 반에 스테파누스 없어? 스테파누스가 영어식 이제 발음입니다. 이제 스테파누스라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만 하냐면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다, 헬라 문명을 경험했다, 교육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예루살렘에만 계속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건 뭐야?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문명이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달라?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뭐가 다르다고. 여기서는 잘 몰라. 내가 여기서는 다른 애들보다 뭐 지금 내가 좀 못난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내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나는 말레이시아라는 데 가서 그것도 뭐 시골에 가가지고 정말 촌놈처럼 살았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또 고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데에서 또 살게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을 사귀던 직장생활을 할 때 느껴질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어서 이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여기 친구들도 잘 사귀길 바라요. 왜냐하면 한국 친구만 사귀는 사람들은 한국 친구의 마인드만 계속 습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 사귀어보면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중국인을 사귀어보니까 또 서양인을 사귀어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우리가 다르더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대하는 것과 다르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부터 학식도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7장에서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7장에서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저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변증학이라고 그러거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증명해내는 걸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변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있다가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이 설교 10번만 하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겠는 걸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 스데반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서 뭘 했다고 그랬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근데 사실은 스데반 외에 일반인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면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9절에 가보면 이른바 자유인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왜냐? 당시에는 식민지였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적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지.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식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식민지민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그 식민지화 되는 시기에 밖에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함부로 유대주의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국적으로 뭐 지금 말로 말하면 국적이 당시에는 뭐 국적도 없고 그런 거 없었지만 헬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갔다 온 사람들,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을 전도했어요. 베드로는 누굴 전도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주로 전도를 했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주로 전도했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음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보고 했어요. 스데반의 스데반이 설교를 7장에서 하는데 그 설교는 꼭 선지자가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데 그 찔림이 회개로 가지 않고 분노로 이뤄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 주고 샀다는 거야. 돈 주고 증인을 산 거죠. 증인을 사서 이 사람들을 13절에 가보면 거짓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선거철이 되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이게 혼탁해져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선거철이 되면 무슨 얘기도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거짓말이 됐던 뭐 증인도 가짜 증인도 세워보고 그게 나중에 재판에 가보면 서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서로 그러면 취하라는 건 이제 고소를 취하는 거야. 고소하는 거 없애는 거. 취하합시다 가지고 희지부지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재판을 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재판해가지고 지난번 선거할 때 누가 정말 거짓말했고 누가 정말 참말했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 선거할 때 그 사람 안 찍고 저 사람 찍고 할 텐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서로 거짓말했거든. 그리고 서로 고발했어.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서로 없던 일 합시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게 진짜 없었던 일인지 있었던 일인지 몰라. 그 다음 선거 가면 또 고발해, 또 고소해. 가짜 증인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모르는 거지. 누가 가짜였는지 누가 진짜였는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가짜를 세워가지고 가짜 증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공격하게 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전부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보니까 15절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막 있는 상황 중에서도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겠어요. 다음 주에는 스데반이 설교와에 곁들여서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보고요. 오늘은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볼 수 있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것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시대를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은 업적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스데반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었는데 순교는 스데반이 먼저 당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순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며 순교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 순교의 길을 열은 스데반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나도 죽여라 하고 덤벼들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는 못 살겠구나, 떠나자. 그래서 떠나는 거죠. 우리 아메리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지 다 알죠.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떠난 거예요. 그들이 떠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여기서 순교당하고 막 돌에 맞아 죽고 하겠구나, 떠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떠난 거예요. 아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7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렇게 복음은 흩어놓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이건 내일 해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편만하라, 땅에 편만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박해라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정말 불행한 것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져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8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스데반이 끝나면서 사울이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거기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믿는 무리들이 흩어지기.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사울을 무대 위로 올려놨어요.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 이 사울이었던, 이름이 사울로 불려지고 있는 이 당시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있었잖아요. 그 스데반의 옷을 이렇게 갖다 놓고 바울 청년 앞에 갖다 놨다 했잖아요. 증인.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저 스데반은 죽을 만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 사울을 성경에 등장시킨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울은 봤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박해를 더 심하게 했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 가지고 아주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그 사울을 등장시킨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외 문물을 습득하고 온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탄생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방인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다리 역할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 언제? 논쟁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지금 스데반과 사람들이 막 논쟁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스데반은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막 하면서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말로 다툼도 있고 막 협박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겠죠. 좋았으면 돌로 쳐 죽이진 않았겠지. 그 논쟁을 하는데도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믿는 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띄지. 스마일하게 기쁨 가운데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다르죠. 그런데 이단하고 얘기하면 아주 분노가 치올라오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이단일지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스데반 입장에서 지금 논쟁하는 사람들은 이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단일지라도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넉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넉넉함.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이단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꺾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분노도 하는 거예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얻었어.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어. 내가 예전에 이단을 대할 때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나에게 왜 넉넉함이 없었을까? 나에게 넉넉함을 가지고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무너뜨려야 되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면 나의 분노는 영혼을 미워하는 거였거든.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 진리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막 얼굴에 화가 오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은데 논쟁 중에도 그랬다. 또 억울함을 당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모함을 당했으니까.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 같은.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 억울하면 막 못 참는 성격도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잡혀 있어도 돌에 맞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저는 하우를 넣어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천할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스데반과 같이 우리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8절에 보니까요, 방법은 은혜에 충만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분노가. 근데 은혜가 충만해 있으면 뭐가 나오려고 해도 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면요,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감사. 불평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려면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몇 초 못 가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웃어주지. 처음에 웃는데 그 웃음이 다시 화로 바뀌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우리가 분노가 일긴 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분노가 일긴 해요. 막
기분 나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가 일긴 해. 근데 방법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되고, 분이 있어도 막 이렇게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장점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를 넘긴 적도 없고 몇 시간을 끈 적도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지 않는가, 쫓겨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는 일죠. 화도 나고,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화도 나는데 너무 오래 끄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노가 없어야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을 배워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사는 것, 하나님 느끼고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스데반은 나중에 예수님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까지 한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는다. 이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태도.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드러날 것이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드러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왜?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계실 수 없는, 벌떡 일어나셔서 너가 지금 순교당하지만 너가 순교당하면 나에게로 온다.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지금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잔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 돌에 맞아 죽어서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왜 잤다고 표현했을까? 죽음을 가장 평화스럽게, 평온하게 표현한 겁니다. 스데반은 고통 중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고통받고 처절하게 아픔 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은 건 아픔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죽는 순간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사람.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도 그렇게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양아들로 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스데반을 잠시 살펴봤지만,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진다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저 따라올 거예요. 저 사람 같은 어떻게 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전 많이 회개해요. 우리가 예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 그러면 담임 목사를 못 찾아요. 많이 회개해요. 스데반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지 하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얼굴에서 풍겨야 될 거 아니야. 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데도 얼굴이 왜 까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얼굴이 대부분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찾기가 쉬운데. 근데 어쨌든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갖는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냥 배가 아픈 거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몇천 명이 이렇게 예수 믿었겠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행위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돌 던졌던 사람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테반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갖을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 전도지가 될 수 있다.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도 없잖아. 우리 교회 전도지도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 우리 천사와 같은 우리 얼굴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90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스테반을 쓰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 넣었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그 청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은혜가 가득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서 아버지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분노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아버지 저들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들과 같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따라 나오는 아버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잠자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예수 성품 모시고 사는 예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계셔서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모양으로나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이웃들에게는 큰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지식이 많이 쌓여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적은 우리 학생의 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학생회도 만들 수 있도록 또 학생들에게 맞는 예배와 또 순서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내용들도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